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아직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아시죠? 많은 구절이 개역 한글로 들어가 있어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차이가 나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초월적인 복음, 초월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초월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 본체이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초월자 아들, 그가 초월적 순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초월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내가 본체지, 내 위치가 저기지, 그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이니 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어.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무엇부터 품어야 됩니까? 본체인 그 자리에 있음부터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초월적 믿음, 내게 주신 초월적 믿음을 저들에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초월적 믿음을 소유하려면 초월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 예배의 위치는 보좌인 것이죠. 그리고 초월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도구가 있는데요. 초월적 도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글씨, 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말씀은요, 사실은 그분 자체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글씨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 할렐루야.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결국 그 말씀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마가 예배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글씨를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책이죠. 이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글씨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글씨를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과 혀로 소리내어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마라는 헬라어가 실제로 단어적 의미가 audible voice예요. 사운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레마가. 그러니까 일단 성령님이 내게 내 영을 터치하시는 레마, 그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글씨를 소리내어 많이 되뇌인 자에게 레마가 쉽게 들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도구는 글씨를 소리내어 살리는 것. 보좌에서.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이게. 혼적 부르짖음보다 영적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영적 부르짖음 2개. 저는 2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방언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들이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깨달음이 왔어요. 방언은 그날 아침에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는, 돌파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레마를 받으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소리내야 돼요. 다시 표현합니다. 성경 글씨를 소리내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금 표현을 제가 구분해서 했습니다. 성경과 말씀은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글씨와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만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을 때 그 표현은, 다시 말합니다. 종이는 없어져요. 글씨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레마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월적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초월적 예배의 자리 하늘 보좌에서. 보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곳이죠.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진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혼적 부르짖음보다 영적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 부르짖음의 첫 번째 단계, 방언으로 내 이성을 깨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공의롭고 사랑하시는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준, 바이블이 닉네임이 있죠. 원래는 그게 원래 이름인 것 같아요. 캐넌, 그죠? 뭡니까? 기준. 할렐루야. 방언이 많이 역사하는 현장, 어떤 공동체 가운데 관계에 깨어짐이 많고 어떤 그 성령의 열매가 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정확합니다. 방언만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랐는데요. 이상하게 성경을 암송한 뒤로는 방언보다는 성경 글씨를 더 소리내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방언으로 다시 사이사이 제 이성을 돌파시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 부르짖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며 내 혼적 모든 생각을 태워버리는 것인데, 초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어린아이의 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세부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오늘 내가 겸손함으로 다 백지로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지 안 됩니다. 그게 자기 폭인 것 같아요. 일단 탁 내려놓는 기도. 저는 그것이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한 30분, 1시간은 무조건 암송으로 계속 소리내어 드리면서 사이사이 방언도 하고, 그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초월적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동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멘. 매일매일 초월적 믿음을 받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땅의 것, 혼적인 것,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첫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중간태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요. 다 어느 언어에나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에 또 희한한 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태. 중간태. 믿게 하소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태인데 우리에게는 수동태잖아요. 주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뭐예요? 주신다며. 주신다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또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중간태인데, 제가 중간태라는 걸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미 잡혀진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중간태 속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는데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아무리 귀한 것들이라도 자꾸 버려야 돼. 자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자꾸 새 피조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와 같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는데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자매님. 여기 쉽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렵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광 보는 게. 여러분 너무 지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냥 영어로 알아들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하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결심의 믿음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주어진 그 믿음이라면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에서 보좌 중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것도 가로놓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음악도 거치장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음악도 사실은 천상의 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저는 음악 전공자입니다. 음악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음악도 제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보는 곳, 거기는 주의 말씀과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예배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겠죠. 보좌에 앉혀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영어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는데 보세요. 여기가 are being transformed. 여러분 주로 부흥 이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데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 있죠. transformation. 그건요, 여러분 사역이 아니고요. 어떤 그 무브먼트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사실 내 안에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할렐루야.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늘 보좌입니다. are being transformed. 변화되어진다. 수동태로.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 보좌에서 계속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씀 기도. 할렐루야. 대제사장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말씀 기도. 그것을 할 때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고요.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만큼 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닮아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다 같이 제가 운율을 맞췄습니다.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할렐루야. 초록색과 빨간색 구분이 되죠. 초록색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 사건, 부활 사건, 땅에서 확인되어진 사건. 성령님 땅에 임하신 사건. 땅의 사건은 하늘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승천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앉았다라는 거죠. 아멘. 누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죽음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뿐 아니라 주인으로,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지 라고 착각했던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 진짜 그렇게 모셔드린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라면 함께 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그죠?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2장 6절,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날에는, 즉 성령이 임하는 날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래서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아멘. 앞에 시퀀스,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연합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재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신다면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는 아들과 함께 보좌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초월적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매일매일 초월적 예배를 드리고 초월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기서 퍼포먼스 보여드렸죠. 저는 이걸 지금껏 계속 수만 번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죽음 빠지면, 그죠? 복음 성립 안 되죠?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부활 빠져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보좌에 오르신 예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 거기 영광을 회복하셔야, 그 자리에서 영광을 회복하셔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완성되어진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방언하실 때, 여러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 차원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기도 문제를 붙들고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걸 오히려 제껴버리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방언은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언어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부활, 보좌, 성령. 할렐루야. 재림.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실 때 규장이 더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방언할 때 딴 거로 집중하지 마시고요. 죽음, 부활, 보좌, 성령, 재림 계속 그것을 찬양하세요. 복음의 핵심을 찬양하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 집중되어질 것 같아요. 죽음에서 모이고, 아멘. 부활에서 모이고, 할렐루야. 보좌에서 모이고, 성령님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재림으로 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더 유익 있게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최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일찍 일어났는데도
입술이 자꾸 버벅거리네요. 여기 앞에를 좀 꺼주셔야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초월적 믿음, 그죠? 초월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초월적 예배의 장소, 하늘 보호자 얘기하면서 초월적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통한다. 계속 그랬죠?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죠? 산이나 나무나 뭐 구름, 하늘 이건 특별한 특징은 아니죠. 근데 밑에 뭐가 보이죠? 밑에 보이는 하늘이 있네요. 상하 대칭이죠. 위의 것이 아래 것으로 정확하게 반영, 비춰지려면 호수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꼭 이 질문을 하면 깨끗이 먼저 나와. 사실은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맑음이나 깨끗함이나 똑같아. 깨끗함보다는 잔잔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더러운 물도 비춰져요, 거울처럼. 더러워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답니다. 깨끗하고 잔잔해져야 돼요.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너는 이미 깨끗해 그랬죠.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이미 풀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미 깨끗한 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몫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잔잔케 해야 돼요. 방언하시면서도 사실 생각에 잠긴 사람이 많아요. 그 생각을 제끼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보호자에서 예배하셔요.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세요.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하세요. 제가 지금 뭔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방언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제끼세요.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의 최고 핵심, 죽음, 부활, 보좌, 성령 재림, 거기에 집중하세요. 아멘. 보호자에 앉혀진 신앙에 집중하세요. 찬양하세요.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막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에 집중하세요.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질수록 하늘의 것이 땅에 잘 비춰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 이것을 더 많이 체험해요.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잔잔한 상태로 만들고자 여기에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심오하게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셔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데, 그냥 주변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 하다못해 우리 딸아이의 얼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데 주변에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요. 잔잔한 자가 확실히 캐치해요. 아멘. 그런데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또 막 퍼즐 맞추기, 끼워 맞추기 하면 또 위험합니다. 그게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어떤 그런 또 좋지 않은 열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며 내 머리를 잔잔케 하는
그 기도에 훈련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인과 또 이 귀한 규장 가운데 저는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은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쉬운 것 같은데 늦게 알은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대로 지어라. 모세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지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로 200만, 많이 잡아 300만 더 될 수도 있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순종한 무리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불순종하고 막 원망 불평한 무리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모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모세의 신앙을 닮았어요. 모세는요, 땅의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항상 보여주신 거기, 할렐루야, 위에서 예배했어요. 모세는 여기를 회막 안에 들어가면서도, 장막 안에 들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위의 위치, 하늘 장막에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모세입니까? 아론이 맞죠? 제가 틀리지 않죠? 너무 놀라. 내일은 다음번 설교 때는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텐데, 다윗이 막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막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It's okay 그러잖아요. 내가 인정. 그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법을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이 날마다 예배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법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가끔 시끄러워. 내가 인정한다.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아닌데 왜 마르게 했습니까? 시끄러워. 내가 마르게 하는데,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마르게 했는데 니네가 왜 그래? 주여.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근데 왜 아론을 안 부르시고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글씨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글씨를 가지고 생명의 법을 만나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법끼리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법끼리 싸우는 자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 개인 죄를 5가지 다루다가 그 다음에 관계의 죄를 다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불리함과 당 짓는 것, 시기. 그러니까 법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등장시키면서 끝에 이렇게 마칩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아서
보좌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음과 부활로 연합되어 보호자에 앉혀진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기합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는 프랙티컬, 실용적 차원이기 이전에 보호자에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생이 필요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잔잔케 하기 위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잔잔케 하기 위한 그 희생이 바로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아멘. 말씀에 써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감 기법 아시죠? 예. 여보, 오늘 회사에서, 여기 회사 아닙니다. 다른 회사. 회사에서 부장이 너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쳐! 라고 말했어. 그래서 문 쾅 닫고 나왔지. 그때 와이프가 기도하지 그랬어. 좀 참지 그랬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부터 들이대면 안 돼요. 공감부터 해야 돼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쳐 라고 말했어? 그래서 문을 닫고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구나. 따라하시죠. 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선포해 줄 때 그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대로 주님 귀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혀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육체, 말과 행실의 근원이 되는 혼적 생각을 태워버려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아침에 새 피조물이 됐을 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잔잔케 하는 희생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초월의 자리에서 초월적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재미있는 일을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제목이 소제목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덕소급행. 제가 어제 논산으로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 화정입니다. 화정에서 가까운 그 행신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노트에 7시 50분으로 적혀 있어요. 가다가 혹시나 하고 표를 봤는데 7시 15분 차야.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올걸. 한 2, 3분 차이로 못 탔어요. 다시 역 창구로 갔습니다. 여차 여쭤보니 막 컴퓨터를 두들겨요. 그러더니 지금 오고 있는 덕소 급행을 타고 가시면 용산에서 서대전행을 타고 서대전까지 가고 서대전에서 무궁화로 갈아타면 10시 20분에 도착합니다. 근데 강의는 10시에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서대전까지만 가리라. 서대전에 9시 24분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로 픽업 오도록 요청하면 되니까 믿음으로 덕소 급행을 탔습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주님이 퍼즐 조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덕소? 급히 행하라? 덕스러운 장소인가? 사랑의 장소인가? 보좌를 말하나? 저는 그게 소가 장소 소자이기를 바랬어요. 덕은 덕수로 덕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들어가서 백과사전 딱 찾아보니 소자가 딴 소자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논산에 내려가서 선포할 메시지 주제가 생수의강이 넘치는 그 하늘 보좌, 거기에 잠기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 덕소를 딱 찾아보니 크고 깊은 연못, 뻑갔어요. 크고 깊은 연못이래요. 덕소가. 하늘 보자, 수정같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 할렐루야. 가장 크고 깊은 연못인 줄 믿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 하나님께 선포해드리고 그만큼 레마를 받아서 그 레마를 받고 초월적 믿음 가지고 내려와. 할렐루야. 거기서 그렇게 예배한 만큼 주의 형상을 담고 내려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급히 행하게 됩니다. 뭐 아주 긴급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원리가 거기 있지 않겠나. 제가 어리버리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덕소 급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장소라고 해석하셔도 좋겠고 잊지 않으셔야 될 그 표현은 크고 깊은 물. 할렐루야.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이제 각을 뜨고 여차저차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쭉 진행을 하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행하는 제사장이 매뉴얼 들고 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매뉴얼대로 각본대로 바로 행합니다. 분석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분석이 내려옵니다. 아멘. 분석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행합니다. 지성소까지 갑니다. 덕스러운 장소에서 나오고 이제 회막 바깥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낼 때에 매뉴얼을 입력해서 예배드린, 할렐루야, 매뉴얼대로 예배한 말씀 기도에 집중한 자가 삶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입력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보좌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기에 훈련이 되어진 자, 말씀을 소리내어 내 생각을 잔잔하게 하는 그 예배에 훈련된 자는 하늘의 것이 땅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 규장은 사실 말씀을 암송, 규장에 계신 분들은 209절 암송하신다면서요? 최소. 더 해요? 옛날에 그거 끄집어내세요. 보물입니다, 그거. 그것부터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예배하시고 그만큼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육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